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갈급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를 아침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노아와 알보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사람부터 온갖 방송을 들고 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20절 함께 예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뵙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 사랑해? 네. 사랑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누가? 은총이하고 은택이. 은총이가 한번 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주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용주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12사도와 새 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12사도와 새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12사도와 12사도와 새 나라. 새 나라. 12사도와 새 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영어로 얘기하면 spend the night, 원어로 얘기하면 디아닉토이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예수님, 과연 무슨 일일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가 언제 있으셨나? 물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로 삶을 사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도했을 때는 언제 있을까? 그래서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설교 노트 제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신 부분은 언제였나, 어느 때였나 보니까 주로 예수님 기도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어떤 치유 이후에 어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다. 그리고 굳이 디테일하게도 찾아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고요. 변화되시기 이전, 변화산의 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하신 부분이 있고요. 우리에게 또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 베드로를 위해 개인적인 기도를 해주신 적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나타나고요. 또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님께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메모를 하셔서 그때그때 한번 찾아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따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데,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때 기도하셨던 그 장면, 그때 우리는 이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보잖아요. 사람 더러운 엘리야, 모세 이런 부분을 떠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그 고백이 되는 믿음의 그 반성을 이루었던 그 장면을 예수님 기도 이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주목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기도하는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주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한적한 곳.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전에는 기도원을 자주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갈수록 기도원 그러면 무슨 뭐 피리스첩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좀 이상한 데로 자꾸 전락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한적한 것. 예수님이 이런 데를 왜 찾아서 기도를 하셨나 가보면 알거든요. 뭔가 산이 있고 자연이 있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기분은 정말 남다릅니다. 근데 꼭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도 좀 자유롭게 평일날 이렇게 좀 생각날 때, 아니면 지나가다가라도, 아니면 일부러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평소에 평일날 보면은 이 상가 건물이 시끄러운 건물이 아니에요. 다 사무엘고는 혹은 무슨 부동산 뭐 전체적으로 다 조용한 건물이고, 동네도 조용해가지고 홍대 입구 치고는 이렇게 조용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며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아멘 하시는 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유, 아멘 해야지. 지금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보장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것. 우리 뭐 입에 닳도록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하신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하신 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아주 쉬운 문제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뒤안이 크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그분께서 세우실 제자들을 예수님 계신 산으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제자, 즉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 밤새 기도하셨을까 하더니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12사도? 도대체 사도가 뭐길래? 사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그러는데 그 사도는 무엇일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앰베서더라고 얘기를 하려고 무엇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데 앰베서더라는 단어보다 여기에 더 걸맞는 단어는 뭐냐면은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그것을 영어로 다시 변모해서 아포스톨이라는 단어를 변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다스리는 인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 자격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냐면요, 바탕에 어떤 이력이 있어야 되냐면 성육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이어야 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사도 12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세우신 12제자 이름을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름 외우시는 분. 저만 있습니다. 저만 외워요. 저는 이걸 왜 외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공부 못했어요. 어떻게 외웠냐면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12제자 외우는 법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줬습니다. 잠시 장은택 나오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를 반주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답을 주거든요. 주고 3번 12사도는 누구인가 하면서 쭉 이름이 있죠. 그걸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전주 시작합니다. 조금 천천히, 다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제가 부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야고 바볼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 다데오 가르라.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전주.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요 바볼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시몬 다데오 가르라.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노래를 주중에 2번, 3번 반복해서 부르시면 알아서 12제자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무시험이라고 해서 저는 좋아서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합동신학 때문에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교수 6, 7명이 있고 학생을 1명씩 불러요. 그래갖고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진을 빼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무시험 대신 그 자리에서 영어도 테스트해보고 성경도 물어보고 뭐 신앙 고백도 들어보면서 아예 진을 빼버려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데 그때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우리 장동만 씨는 혹시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우세요? 그래요. 외웁니다. 외우시라고.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거 쭉 하니까 교수님들이 아주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2가지 문제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내 차례는 언제 오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면접을 딱 보고 나와가지고 야, 오늘따라 니고데모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듭난 자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인데 그 바리새인 이름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냈다고 그래서 어떻게 니고데모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외웠거든요. 그 자리에서 들어갔더니 나한테 똑같은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흐뭇해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아주 자유롭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별로 재미없죠. 어쨌든 주 목적은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12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자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이제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심으며 복음을 전하며 말로는 어땠냐면 모두가 거의 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에 따르면 모두가 순교당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역사를 따져보면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누구는 막 화용당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12제자를 이렇게 외워봤지만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이브라 선생님,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배신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러고 장수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장수했을 것 같아요. 통밥하고 어떻게? 어떻게 됐다? 벌 받았겠죠. 벌 받은 것 중에서도 아주 희한한 벌.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포기한 몸에 달아 죽었어요. 그럼 반성한 건가요? 네? 그럼 반성한 건가요? 그건 반성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막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다 그런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못난 놈.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의 자리로 우뚝 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 죄책감에 그냥 아유 나는 죽어 마땅한 놈 이러고 회개하지도 않고 몸에 죽는 겁니다. 두 운명이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면은 11명이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주보를 다시 보면은 거기에 가룟 유다에 놓고 마띠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마띠아 누구냐면 후에 이 11명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셨는데 한 자리가 비었다. 한 사람을 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골라서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서 12사도 대열에 낀 사람이 후에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자칫 나는 10사도째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혹시 생각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굴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나?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라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핍박했는데? 사울은 그럴 거예요. 난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낀 바가 뭐냐면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경외스럽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서 죽을 때까지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탈바꿈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 사도들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다스렸던 인물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교역자들이 흉내내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을 흉내내려고 해요. 감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렇고요. 아주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죠? 교회를 대표하는 것, 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해 성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 세례받은 사람이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있고 여기 그 고해 성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신부님, 제가 어떻게 도둑질을 했어요. 이 부분을 내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고해성사거든요. 어떤 영화를 봤더니 영화 제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저는 중간중간 내용만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구, 동료를 죽입니다. 살인해요. 조폭 관계예요. 근데 그 죽인 친구의 와이프를 또 눈독을 들여요. 사랑하게 돼요.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을 죽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해요. 근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친구가 놀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리고요 더 나와서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그 부인을 지금 제 부인 삼았어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가 눈을 휘두르입니다. 그러더니 손을 털고 일어나더니 일어나십시오. 저랑 나가서 소주 한잔 합시다. 그리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영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이 제3 사람들은 그 신부 멋있다 이거 그랬나. 멋지다. 그러면서 천주교의 이 명성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분명히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어디 내 죄를 사람에게 고백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목놓아 회개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잠깐 따져보면 죄 용서함은 물론 인간적인 위로까지 더해주니까 이런 좋은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믿는 어떤 정치인도 내가 고해성사 다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고해성사는 고해성사일 뿐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고해성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어떠한 죄든지. 돌이켰다, 그 죄로부터 돌이켰는데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받길 구해야 됩니다.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직접 중개서 주실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 선택된 12사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서 평지에 섰다. 그때 광경들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온 사방에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자들이 아주 큰 무리를 이루면서 그곳에 있었음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 구절 18절 19절을 보면은 영적인 환자들의 상태들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온 교회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라. 네, 이번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 병고침 어디가 아파서 온 자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영적인 상태예요. 18절부터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의 고침.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 좀 나아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 귀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다. 제가 평일날 이렇게 택시를 가지고 나가보잖아요. 제일 많이 가는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홍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늦게는 거기가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그쪽으로 태워주는 경우가 많고 그쪽에서 이쪽 태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가면은 정말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클럽 많이 비녔대요. 막 이런 술집 많이 뜨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많이 뛰는 데가 어디냐면은 점집이에요. 점집이 너무너무 많이 뛰어요. 오늘날 홍대와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주름 잡는 곳이 바로 점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어떤 소외된 곳, 무슨 골목길 혹은 뭐 집창촌 이런 근처에다가 깃발 세워놓고 그렇게 점집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깃발 세운 하얀 깃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인데 하얀 깃발이 세워져 있어. 그 집 뭐 하는 집이에요? 점집이에요. 점집.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신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어떤 집은 하얀 깃발 주고 태극기도 있고 별의별 깃발 빨간 것도 있고 막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신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당들끼리도 급이 있습니다. 많은 깃발이 있는 데일수록 센 귀신이에요. 어떤 집은 깃발을 못 세워요. 점집인데. 그리고 절표시만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그 집은 뭐 하는 집인 줄 아세요? 애기 귀신 내려오는 거예요. 애기 귀신만. 별걸 다 알죠, 제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귀신들을 분명히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더러운 영. 자, 오늘날 귀신을 부르는 집은 그런 데가 저 깃발 세우는 안에 음침하고 막 살벌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밖에 안에서도 밖이 막 보이는데 정말 예쁜 카페 같은 데야, 점집이. 그리고 거기 젊은 애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누군가를 만나가는 거 이런 모습도 막 보이고 그래요. 자, 세련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버린 오늘날의 점집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 제가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사악하고 더럽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고 그 끝은 뭔지 아니까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게 귀신들입니다.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힘을 비는 그 대상이 하나님 외의 것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를 맺힐 것입니다. 가증한 것으로 여길 것이고요. 질투도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접한 여인을 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잖아요. 오늘 메시지를 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설령 장난일지라도 점을 본다든지 뭐 타로 이런 것 호기심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정말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찬송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너 본심 걱정 말아라. 그 다음 뭐예요? 주 너를 지키기. 너 본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기. 무조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너희 가로는 복이 있나니 가로가 너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그 영적인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침을 주신 이후에 6장 20절에 보니까 20절을 적은 거예요. 6장 20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십시다.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누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래요. 가난한 자, 그럼 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안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어떤 걸 빚에 허덕이는 사람, 굶주린 사람, 그냥 노숙자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자. 어떤 겸손이냐 하면은 죽음 앞에서 겸손한 자.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건가?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겸손한 자예요.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죽어도 좋아. 까짓거 이상한 사람 뭐 짧고 굵게 살다가 그냥 멋지게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없어. 천국 지옥 니들이나 잘 가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솔직히 전도의 말도 막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은 없다, 천국 지옥 없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면은 확실히 틀려집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그 환자들은 이 부분에서 복음이 너무너무 잘 먹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커지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 자신만만한 부분들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면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시한부 인생들만 나오잖아요.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떤 마음일까? 상당히 막 초조할 것 같아요. 그죠? 초조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린 죽어서도 행복한 저 천국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요. 하지만 그 행복한 나라 저 천국, 신수 집사님 먼저 가세요. 가시랍니까? 1등으로 왜 먼저 가세요? 저 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먼저 안 갈래요. 인간적으로 저 천국 너 먼저 가라 그러면은 또 믿음이 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아주 할 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먼저 가고 싶지 않은 죽음의 세계라는 거. 그죠?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 먼저 가라. 더 좋은 곳이라고 니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빨리 가. 라고 하면 주춤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인 가난이란 뭐냐면 이 죽음을 이기는 국어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국어요. 나 혼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게 돼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살되 행복하게 살 공간이 또 다른 공간에 있다면, 그렇지만 지금같이만 산다고 해도 난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천국 지금같이만 살 수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있고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곳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가 이 정도라면은 새 하늘 새 땅은 어떤 것일 거예요? 여기보다 분명한 건 더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리모델링한 집들이 좋잖아요. 그죠? 막 20년, 30년 된 아파트를 사람들이 칠 때 몇 천만 원 차이, 더 나아가서 1억 넘게도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집을 리모델링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집값이 차이가 나요. 그죠? 왜? 리모델링하면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거예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보다 더 좋은 리모델링 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유일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주보 제 5번 말씀이기도 합니다. 5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도무지 없다. 모든 영혼을 다 통해서 결국 좋은 데 간다? 아닙니다. 오직 이름 하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너희가 구할 것을 영원히 구할 것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예비되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초청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누릴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은 우리는 정말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나 죄인, 죽을 죄인, 아주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며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처소를 준비해 주었다. 너는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내 이름을 통한 구원받은 의인에 대해 뛰었으므로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내가 그 이름을 내 마음가운데 모심으로 그분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으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신하고 교회를 대표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며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처소에서 영생 공락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우리가 확신하며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행복함을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